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성탄절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성탄절날 분위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합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축하한다는 것이 축하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부모나 자식의 생일이 오면 처음에는 그냥 자식들도 부모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하고 부모도 자식들이 그저 잘 자라고 잘 키워줘서 잘 자랐으니까 고마워서 축하하고 처음엔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진심을,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그리고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이럴 경우는 부모님의 생일이 오면 마음이 달라지죠. 부모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또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여러 가지 효도를 하고 부모를 향해서 많은 애쓰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부모 마음도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생일이 다가오면 그 자녀를 축하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움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존경함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뜨거운 고마움이 있어서 생일을 축하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깊은 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말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까지는 우린 잘 압니다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했을까요? 주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진심은 뭘까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그런 주님의 깊은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가진 냉대를 받으시면서도 꿋꿋이 당신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깊은 진심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진실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아니면 며칠 전에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시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의 장면은 빼버려요. 그건 없어요. 대신 오늘 본문,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와 오늘 예수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같은 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고 한편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셔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기도는 오늘 여기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사과나무 교회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라는 말에 사과나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도 돼요. 넣어봐도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각교회 사과나무교회 성도 모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인데 주님은 여기 주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시고 내 것이기도 하시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 갖고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제자들보다도 더 형편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셔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사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구합니까? 왜 이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두 가지네요. 그리고는요 13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간절히 이것을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이 저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말 이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똑같이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이 무엇이길래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존하시고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이들을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의 말씀은 이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진리로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으니까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달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과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니 너희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굴레와 어둠과 죄악과 세상의 속박과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또 이게 얘기를 하려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후좌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그래도 반은 보신 것 같으니까 이 동백꽃 필 무렵을 저도 누가 막 보라고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막 재방송을 뭐 몇 개 봤는데 다를 못 봤어요. 중간중간 뭐 보다 보니까. 근데 거기 안에 이 동백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늘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냥 어느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그래놓고선 엄마가 살짝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엄마 맞았나요? 하여튼 버림당했어요. 버림당했고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평생 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가 엄마한테 버림당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늘 불행하고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엄마를 원망합니다. 지금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키울수록 어떻게 이런 아이를 버렸을까? 엄마는 세상에 이런 못된 엄마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상처를 안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 딸에게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까지 못했던 사랑을 막 딸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이지를 못해. 자녀한테 밥을 먹일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자기 자식 밥이라도 잘 먹고 살게 하려고 고아원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 자녀를 정말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자식을 돌보았던 거에 뒤에서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엄마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동백이의 마음이 변해요.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그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고아원에 마음껏 먹고 자랄 수 있게 맡겼다고 하는 진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을 향한 마음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밝아지고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탄 마귀한테 짓밟히고 사탄 마귀한테 눌리고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서 늘 힘들게 불행하게 어둡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말에 나를 향해 죽으실 만큼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그런 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진심과 마음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아야만 저들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내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세상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정말 이제 핵심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느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 내용, 오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 보존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가 되게,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11절에도 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잘못 이해하거나 이걸 건성으로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라고 하셨구나, 이걸 대충 받아들이면 우리끼리 그냥 한 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같이 막 함께 서로가 같이 서로 함께 같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고 거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 운동에만 한번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요, 같이 팔씨름만 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를 짜서 무슨 게임만 한번 해도 우린 쉽게 조끼리 하나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던 날이죠. 하나가 됐던 해가 있죠. 2004년에 대한민국 하면서 하나가 됐던,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정권을 몰아내자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통해서 한 조가 되어갖고 하나가 되는 거, 이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하나님의 진심과 아버지 되신 그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고 시험해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아버지를 품고 숨을 거두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린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예수님의 진심과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든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자기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 부모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아이는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가슴에 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계속 확인합니다. 부모의 진심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심지어는 막 오줌을 싸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끝내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가슴에 품지를 못해서 늘 외로운 거예요. 늘 자기는 외톨인 것 같고 자기는 늘 세상에서 혼자 된 것 같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공부를 못하건 자기가 실력이 없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부모는 자기를 끝까지 받아줘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요. 아니 자기라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면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마음에 품어요. 자기 부모 전체를 마음에 깊이 품어냅니다. 그러면요, 막 자신감도 커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막 커지고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게 돼요. 이게 부모를 가슴에 품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막 세상에 나가서 좀 가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부모가 조금 어렵게 살아도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늘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정말 괴로워요. 아이들은 늘 아무리 잘 먹여줘도 불행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이들은 외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요,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날 사랑하시기에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든 이것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꼭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품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세상의 미움을 받든 세상에서 환난도 받고 세상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해. 그럼에도 막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막 담대해집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건강한 크리스찬과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막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빨리 그냥 쫓아내려고, 예수님을 빨리 몰아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막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여러 가지 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이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진심을 내려버립니다.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그냥 품을 겨를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심을 품을 겨를이 없어요. 우선 먹고 살고, 우선 즐기고, 우선 내 인생 좀 챙기고, 우선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좀 살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품지 않습니다. 많은 초기의 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안 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진심을 받아들일 새도 없이 그냥 먹고 산다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보전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쓰러집니다. 조그만 환경만 바뀌어도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세상 고통, 세상 아픔 다 짊어진 사람처럼 되버립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건 바로 반대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그때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여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람이 조롱하고 조금 손해가 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뜻,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품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자존감이 막 커져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나처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도 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 저들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주님의 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 하나가 돼. 야, 우리 하나가 되자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품은 사람 모두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품은 모든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려요. 그때요. 우리가 이 힘써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알고 그분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주 탄탄한 크리스찬으로, 아니 기쁨이 있는 크리스찬 말이에요. 생의 삶의 신앙생활에 뭔가 활기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키포인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학교를 전혀 가보시지 않은 분이니까 일장 오시겠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계속 찬송가로, 제일 처음에 띈 찬송가가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제가 그 할머니 방에서 살다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다음 구절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글자냐고, 그럼 뭐 내 주를 가까이 막 제가 불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뺐어요.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한 장씩 다 떼더니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성경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늘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 야,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야, 이런 거 뭐 어렵겠냐, 뭐 이런 어려움이 무슨 문제겠냐,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 할머니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뭐 생활에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게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생겨요. 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구나. 얼마나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죄인인데도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벌써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을 막 위로합니다. 우리를 막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막 변화를 일으키셔요. 뭔가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뺏겼던 자존감들, 이제까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 같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 이러면서 갉아먹고 뺏겼던 자존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게 커져요. 단단해지죠. 그러면서요, 속에서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함이 생겨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평안이 있어요. 누가 아무리 뭐래도 왠지 모르는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이 넘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거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사람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고, 체면 때문에 아니 벌 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늘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만족함, 그 안에 평안, 그 안에 있는 신앙생활, 그건 어디야에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서로가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막 자라게 되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돼서 진짜 행복한 교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으십시다. 예수님의 진심을 품어 하나가 되셔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